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런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것만 읽어서 잘 모르겠죠?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겜이 어디냐? 예루살렘보다 조금 북쪽에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베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면 숫꽃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수십 년을 도망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세겜까지.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형은 돌아가고 세겜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잘 살고 있는 야곱에게 느닷없이 요즘 애들 말로 갑분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베델이 어디길래?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시고, 왜 세겜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야곱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어나라.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고 있을 때요, 그 멀리 외삼촌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세요. 야곱이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가지고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숫꽃까지 왔습니다. 숫꽃. 이 앞에 장에 보면 3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형을 만나고 그렇게 형을 못 만날 것처럼 원수가 돼서 용서를 해줄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형을 만났는데 이제 형과 화해한 뒤에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 야, 이제 됐다.
이젠 좀 살겠구나. 평생 자기 마음속에 형하고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형하고 풀어졌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나서 숫꽃에다가 가축을 사고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숫꽃이라는 이름이 작은 양 우리, 그게 숫꽃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 살면서 왜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 조상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숫곳에서 우리를 짓고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34장 요 바로 앞에 장까지 오면은요, 34장에 오면 세겜에 옵니다. 이 숫곳을 건너서 요단 강을 건너서 세겜이란 동네로 넘어옵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 평야가 있는 땅이에요. 살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여기는 어디다 집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플러싱은, 뉴욕은 분명합니다. 플러싱에서 장사하고 돈 벌면 롱아일랜드에다가 집을 삽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레지던셜 에어리어에 좋은 집들을 삽니다. 여기는 어딜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민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면 당연히 좋은 데 살고 싶죠. 우리가 이민 와서 산전수전 다 걷고 수많은 풍파와 역경을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세겜이에요. 거기 거주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주했다는 거는 거기 계속 붙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안락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동물은요, 사람들이 자꾸 이 먹이를 주잖아요. 뭐 새우깡도 던져주고 뭐 먹을거리를 자꾸 주잖아요. 그럼 야생동물은 그 먹이 없이 나중에 못 살게 된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자기가 먹이를 잡아 먹으면서 생존해야 되는데 자꾸 맛있는 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에 평안하게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야곱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겜 지역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형제들이 가서 복수를 합니다. 양을 빼앗아 오고 소와 또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옵니다. 여자들을 약탈해 오고 아이들을 붙잡아 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도.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가서 복수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해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경 말씀 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34장 30절, 요 앞에 장이에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지금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나 계속해서 지금 이 나에 대한 염려예요. 여기 보면 악취를 내게,
그 브리스족 속에게 악취를 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증오를 받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증오하면 어떡하냐. 아들들이 가서 복수를 하고 왔는데 잘했다고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 그 사람들이 증오하면 어떡하냐. 지금 겁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나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딸이 당하는 고통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던 사람들이 아들들이 가서 복수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화를 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죽도록 고생해서 평생 일궈놓은, 세겜에서 살면서 일궈놓은 자기 재산, 자기 땅, 자기 집 다 뺏길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위험 없이 안전하게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가 위협이 올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위협이 되시는지 아세요? 트래픽 티켓 띄우면 위협이 되세요? 인생의 위협이 되실 것 같으세요? 트래픽 티켓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위협이 안 돼요. 그런데 장사가 망했다? 이거는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잊어버릴까 봐.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라. 누가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은요, 이 야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방황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일어나란 얘기는요, 여러분 달리다 쿰 이거 아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때 쓰는 일어나라예요. 그냥 너 앉아있다가 일어나.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 일어나서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살아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문제 속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 말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이에는 뭐예요? 뭐의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가족들 다 모아놓고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야곱의 집안에도 이방 신상들, 이게 우상들이라고 그렇게 다른 번역에 나오는데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는데 신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 갖고 와,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왜 바꿔 입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신분이에요. 이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좋은 옷을 입은 건 높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누구냐, 거기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 때문에 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생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는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겜에서 적당히 사람들 속에 물들어서 그 문화에, 그 풍습에 따라서 살아갈 내 인생이 아니다. 네가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옷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4절 전반절에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우상들 중에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뭐를 갖고 와요? 드라빔이라는 걸 갖고 오잖아요. 그게 외삼촌 집, 야곱의 외삼촌 집, 자기 아버지가 신상을 모셔놓고 그거에다가 절하던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비슷한 많은 우상들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 그걸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리는 뭘 갖다가 버려야 돼? 우상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버리지 못하든지 버리지 않든지, 아무리 그게 비싼 걸로 만들어도요, 내가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고생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도요, 버리지 못하면, 내가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우상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고생해서 세겜에서 벌었잖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돈 벌며 살잖아요. 이게 인생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땅에다가 파묻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베델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 버리고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버리지 않을 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지배를 자꾸 받게 됩니다. 생각도 지배받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그거에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4절 다시 보세요. 4절 뒤쪽을 보세요. 뒤쪽에 보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훌륭하죠?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대요. 다 모아서 버리려고 땅에 묻은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버전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땅에 묻고 이게 삽으로 파고 묻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hid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이드의 과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삽으로 파고 거기다 다 묻고 버리고 떠나자, 이게 아니고 다음에 오면 요걸 잘 찾아서 쓰려고 숨긴 거예요. 하이드 했다는 거예요. 원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숨긴 거예요. 언제 이 말이 쓰이냐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으로 숨겼어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아직까지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숨겨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순절이 되면 맨날 버려보려고 하는데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도 잘 안 되는데, 회개하고 정리한 것 같은데 또다시 그게 드러나고요, 또다시 거기에 집착하고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게 우리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인생 전체를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이 야곱이 야곱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씨름도 했잖아요. 형하고 평생 그 화해 못할 것 같은 형하고 만나서 화해도 했잖아요. 그런데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들이 이 사순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버려야 할 것, 또 버리지 않은 것, 버리고 싶은 것, 이것들을 한번 버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자고 다 같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하나만 빼고요. 그 하나가 여기 숨기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버릴게요. 우리가 한번 내가 뭘 버려야 될까?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못 버리고 가잖아요. 땅에 파묻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꺼내서 막 원망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내 인생에 실패한 문제, 이거 묻어두었다가 다음에 또 꺼내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묻었다가 뭐 하려고? 여러분, 못 버리는 거, 이 사순절에 치료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 야곱이 고백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 못난 인간이 버리라는데도 못 버려서 그러고 가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려라 그러시니까 야곱이 순종합니다. 비록 실패하기도 했지만, 버리지 못해서 자기가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도 애를 쓰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해보자. 우상 갖고 와, 정결하게 옷 갈아입어.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삼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 3절 좀 띄워줘 보세요. 누구하고 가자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혼자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종들까지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영적인 가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벳엘로 올라가자. 벳엘은요,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못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동안 세상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구별되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요,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산호세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집 사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너 돈 벌어가지고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이제까지 이민 와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 얘기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얘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속회로 모이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베델로 가자, 이 얘기하면서 지금 살면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봤으면 돼요. 진짜
참기름 팔면서 참기름 하면은 잘 안 믿잖아요. 근데 해보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얘기 하면서 진짜 오늘 어디 속해죠? 찬양 폴라카? 예, 폴라카 속회가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잘 안 들렸죠. 제가 이 가사가 이 제목이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가사가 그런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픈데도 더 풍성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모일 때마다 마음이 합쳐져서 이 얘기하면서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옆에 교회, 뭐 큰 교회, 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짜 그리스도인 돼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진실하게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야. 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슈마, 쉐마. 이게 무슨 뭐 초콜릿 이름인가 싶지만 슈마, 쉐마, 이게 히브리 말인데, 슈마는 뭐냐면 돌아와라 그런 말. 쉐마는 들으라. 이게 그 많은 성경에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슈마, 쉐마.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요거 뒤에 가면 10절이 있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거든요. 야곱이 무슨 의미예요? 야곱? 발목 잡고 산다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야곱 맨날 평생 발목 잡고 살아요. 형 발목 잡고 나왔죠. 삼촌 라반의 발목 잡고 살다가 속이고 나왔죠. 형 에서의 발목 잡았죠. 계속 발목 잡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름이 됐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11절 말씀에는요 또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총회는 뭐냐면 네 후손들 가운데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엘 샤다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외워두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아요. 엘 샤다이,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이 야곱이 지금 네 허리에서 나온대요. 그 후손들이 나온대요. 야곱이 지금 어떤 허리예요? 환도뼈가 망가진 허리잖아요. 그게 야곱이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요, 야곱이 위골되어서 병이 들어도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고가 돼도요, 하나님은 그 허리에서 후손들이 나와서 왕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엘샤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재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버리지도 못한 게 있고요.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럼 어떠냐? 내가 엘샤다인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네가 걱정하냐? 새로운 인생을 내가 열어줄게. 여러분,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은 딱 책상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북쪽을 가르치려고 톡톡톡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리고서 딱 북쪽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요동치는 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북쪽을 잡으려고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세상 거에 붙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안달이 나고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폭풍 우에 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동치면서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거기다 초점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떨리는 거는요, 요동치는 거는 이게 거룩한 떨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순절에 우리가 죄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잃어버렸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시고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사시기를,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룩한 사순절 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